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사랑의 주님, 세상에서는 초라하지만 주님의 자녀 되었을 때 나를 존귀하다 하시고 왕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사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기쁨과 감격에 주께서 하라시면 어디에서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다짐의 순간들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요나와 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전히 연약해서 다시 넘어져도 주님으로 인해 힘을 얻고 일어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공동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의 귀한 종 김영현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목자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과 모든 성도가 함께 우리가 꿈꾸는 바로 그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만들어가며 기쁘고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 경제적, 또한 관계의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 그리고 치유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또한 한 지체로서 함께 위로하고 세워주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사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돌보는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소망을 품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각 기관이 이제 힘차게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각 지체인 우리가 건강해서 머리 대신 주님의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든든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함께 교회를 강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통해 세상이 주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22일에는 목사님 취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교회와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의 만남과 연합,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먼저 우리 심령에서 아멘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변화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가까이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어떻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까? 창조적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창조적으로 옆 사람을 한번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감동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다니.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런 이 마리아가 놀랬죠. 천사의 인사를 받고 이게 뭐지? 이럴 정도로 놀라는 인사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월 12일 우리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4장입니다. 1289면쯤에 있는데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요나서를 함께 묵상하는데요. 요나서를 보면 옛날 부흥사가 이야기했던 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문제라고요? 요나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께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이후에 요나서를 많이 묵상했죠. 요나서를 묵상해 보면 아주 재밌기도 하고 유치부 설교용으로도 아주 자주 사용되어지고 물고기 만들고 시청각 교재 만들면서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전도사를 할 때 90년대 전도사 할 때 이게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모습 왜 이런 애들을 이제 기억나라고 이제 왜 한번 따라해봐 이러고 이제 이렇게 토했어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고 심각한 그런 말씀으로 또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처절한 이야기처럼 엮이기도 하죠. 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요나를 지금 수요일마다는 좀 훑으면서 전체를 보는 이 말씀을 나누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시리즈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불완전하고 공사 중인 사람을 사용하시면서 사역자로 쓰시지만 그 일을 맡기시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성화시키고 빚어나가게 하신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결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에게 일 맡기셨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나서의 핵심이 뭔가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자, 하나님과 요나 선지자가 주거니 받거니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네가 옳아?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죠? 그 결론은 내가 옳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요나가 옳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You are wrong. 너 틀린 거야. 내가 right. 내가 맞아.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야,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라 라고 할 때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싫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 계속 살아라. 으악! 빨리 데려가소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다는 걸 못 알아차리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싸움은 이것에서 발생해요. 누가 옳아요? 내가 옳으면 거두어들이기 싫죠. 자, 우리가 주로 싸우는 대상이 누굽니까? 김 집사님, 권사님하고 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 주로 싸운다니까요. 최근에 그분하고 싸워보셨습니까? 싸울 때가 좋은 거예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살아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먼저 살아본 분들이 그래도 있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가 자주 싸우는 그분과 뭐 때문에 싸워요? 네, 결론은 제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는 거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데 왜 싸우냐면 내가 옳기 때문이죠. 내가 틀렸으면, 물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도 일단 졌다고 이야기하기 싫어서 막 싸우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아요. 그러니까 내가 싸우고 거두어들이기 싫죠. 요나도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번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자, 네가 누구 집사랑 싸웠는데 우리가 중재해서 누가 둘이 싸웠어요. 교회에서 싸울 수 있어요. 애들도 싸웁니다. 또 애들끼리 싸우면 더 크죠. 니네 애가 옳으냐, 우리 애가 옳으냐. 이렇게 해서 싸우면 결국 우리 애가 더 옳다. 이렇게 해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할 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옳지 않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전체적으로 요나를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변화시키지만 더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요나가 쓰임받고 있는 요나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주 대선배 목사님이 목회란 무엇이냐? 목회란 목사 한 사람 변화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가 10년, 20년, 30년 한 교회 목회하면서 목사를 다듬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하지만 그것만 있느냐? 못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도 변화시키지만 하지만 핵심은 네가 변화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란 뭐냐? 목사가 변화되는 거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내가 변화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으면, 교사가 되었으면, 내가 찬양팀, 찬양대가 되었으면, 내가 가장 찬양해야 되고, 내가 가장 변화되는 거다. 이거가 이제 핵심인 거죠. 나훔이라는 성경과 요나서는 질문으로 끝나요. 열린 성경입니다. 마지막 대답이 없어요. 요나가 마지막에 변화되었는지 안 변화됐는지는 몰라요. 열려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요나가 변화됐을까 안 변화됐을까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뭘 질문해야 된다? 내가 지금 변화될 게 있나 없나? 이것으로 우리는 나에게 주는 질문으로 주님 앞에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선한 분노, 또 악한 분노라는 책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요. 우리는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예수님도 하나님도 분노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노할 때는 분명히 의로운 분노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면 분명히 노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요, 분노했다는 것 자체로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서 분노하는데요. 우리는 그릇된 이유로도 분노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필리핀의 불평등,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저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다니 날마다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게 하나님은 이 부의 불공평 문제를 하나님은 분노하신다고요. 얼마 전에 그 아시아개발은행에 관련해서 학자 한 분이 오셔서 이 홍콩 기대 교수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냥 친분이 많이 없지만 그분의 팬이어서 그분이 읽은 책을 읽고 감동돼서 제가 문자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해서 만났는데요. 의사였다가 그분은 이제 정책학 교수가 되어 있어서 지금은 또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의대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분인데 마지막에 물었어요. 우리 필리핀에 내가 교수님 책 읽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감동을 받았다. 근데 교회에 좀 적용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는 80%가 학자들은 80%가 나한테 주어진 거래요. 부모, 태어난 나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나라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주변에 교회 직원들도 물어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 너무 많아요. 기구한 인생이 참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배우지도 못하고 좀 알아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대학 갔으면 잘 쓰임받을 만한 사람인데 이 나라 국민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저 사람 서울대, 연세대 아니면 지방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자괴감 느끼고 자긍심 느끼고 그러는데요.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 상위 20%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로 따지면 상위 20%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받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흘려보내야 되는데, 나눠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바른 분노를 못 느끼고 내가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각심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보면 분노할 게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것에 분노해요. 뭐에 분노하냐면 우리 와이프가 오늘 왜 국을 이렇게 짜게 끓였지? 분노하고 막 삐지고 막 3일 동안 막 밥을 안 먹고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별것 아닌 일에 우리는 삐지더라. 분노하더라.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뉴스에 봐도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 우리가 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노하는 걸 분노하고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건 괜찮게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원수에게 연수를 용서하라.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는 원수는 용서가 되는데 가까이 있는 원수가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건 왼수죠. 가까이 있는 그 왼수는 용납이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다는 것은 나의 성품을 배워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우리 요나서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장을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뭔가 요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이죠.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하십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적국 니느웨예요. 지금 이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아직 망하기 전이니까 BC 800년쯤 사람이에요. 아주 오늘 지금으로부터는 2800년 전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있을 때. 근데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자, 지난 100년간 이 요나의 북이스라엘은 지난 100년간 주변 나라 특히 아수르의 많은 아픔을 겪어왔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가정에 원수 있습니까? 원수? 아버지 때부터 집안의 원수.
그 집안의 원수, 뭐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내가 결혼한 그 남편은 우리 집안 대대로 원수 집안인데 사랑을 정말 깨트리지 못해서 그와 결혼한 원수 집안인데 그런 거 없군요. 저는 있었어요. 저희 원수라기보다도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저희 나중에 알았어요. 저희 중고등부를 청소년부에 저희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의 부모님이 저희 아버지랑 같은 회사를 다닌 거예요. 정말 알겠어요. 저는 전도돼서 초등학교 때부터 그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제가 그 친구랑 이렇게 지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그건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와서 우리 아버지가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났다기보다는 제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인데 일본 사람들한테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서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대형 반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위에는 사장님밖에 없고 그런데 어디 우리 집안은 경상도인데 전라도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똑똑해가지고 자격증도 있고 공부를 잘했는데 착착착착 차고 올라더니 그 사람한테 이제 대형 반장 자리를 뺏긴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그냥 뺏겼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수모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아버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역사를 보면. 근데 그 집 아들하고 제가 친했어요. 근데 제가 회장이었고 이제 그 친구는 한 3년 뒤에 회장이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 필리핀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한 10년 전에 필리핀 와서 살고 있는 친구인데 잘 지내죠.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실제로 우리는 아버지 때, 어머니 때 엄마 아빠가 싸우면 애들도 안 친하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맨날 그 집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집안하고는 안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있을 때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 불평 이야기, 다른 사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들어요. 그런 거 자주 봅니다. 안 듣고 있는 줄 알았더니 제가 얼마 전 어떤 회식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부서는 정말 아름다운 기준으로 다 뽑으셨나 봐요. 이랬는데 그 자리에 어린애가 있었거든요. 나중에 엄마는 아름다운가 봐. 왜냐하면 그 부서가 아니라 따라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는 다 아름다운데 따라온 사람은 안 아름다는 이야기다라고 그 말미에 툭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다 그냥 밥 먹고 있고 딴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들어요. 근데 들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 아이도, 우리 집안이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과 안 친하구나. 나는 저 집안과 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일종의 여러분 원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적이 북한이든 뭐 중국이든 어디든 그거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가까이 있는 별로 안 친한 정도, 그게 나한테 더 큰 문제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대서 누구의 딸 누구에게 임하니라. 자,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의 딸 누구에게 임하니라 라고 한번 바꿔봅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김동훈의 아들 김영현에게 임하니라. 자, 이건 어떤 일이에요? 엄청난 거죠. 하나님께서 꿈에 오늘 밤에 나타나십니다. 딸아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네가 지금 10년간 원수로 지냈던 그 친구에게 네가 내일 찾아가야 되겠다. 맛있는 국을 끓여서 아주 비싼 툭불 소고기를 사다가 국을 끓여서 찾아가라. 그리고 용서를 구해라. 미안하다고. 10년 동안 내가 너 욕하기만 했다고. 그래서 찾아가 봐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실 거야. 이거 사탄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실리가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저는 이전에 사역지에 있을 때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었나 봐요. 잘 모르는데 어떤 한 이웃교회 성도님이 저희 교회를 아내분이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목사님이 추방되면서.
근데 그 남편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찬양하시는 그런 분인데, 근데 왜 안 나오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다른 교회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엄청 내가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욕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냐. 근데 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어떤 사람이 저를 욕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덩달아 이렇게 욕했는데 가장 많이 욕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찾아와서 저에게 목사님 사실은 내가 우리 동네에서 목사님 욕을 제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괜찮다고. 나 몰랐다고. 나한테 안 들렸다. 열심히 다니시라. 그래서 오셔서 열심히 성가하시고 뭐 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소고기국 끓여서 그 원수 같은 그녀에게 찾아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쉽지 않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요나는 더 했어요. 아마도 니느웨의 출신 어떤 군인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우리 삼촌이 끌려갔는지 이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6.25를 잘 몰라요. 우리 신장로님이나 6.25를 겪으신 분들은 알죠. 여러분 무슨 시장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아버지는 월남의 북한 출신이고 남아있고 애들은 편안한 이 국제시장 그래서 이렇게 살아. 근데 마지막 장면이 애들은 뭐 전혀 이렇게 전쟁을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줘요. 근데 아버지는 그냥 뒷모습이 쓸쓸하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얼마나 공산당 이러면 얼마나 치가 떨리는 그런 걸 경험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래요. 자,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이런 거 너무 많죠. 여러분 밀양 영화 보셨습니까?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주연한 밀양이라는 영화의 주제도 그런 용서잖아요. 자기가 아들을 어떤 사람이 죽였어요. 내 아들을. 너무 사랑한 내 아들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옥에 있대요. 마음을 먹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를 용서하라 라는 마음을 듣고 가서 용서하겠다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근데 그 죄수가 뭐라 그럽니까? 이미 교도소 안에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매님,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자매님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이렇게 분노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그런 사람 찾아가기 힘들다라는 게 현실로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넘어서야 되지 않겠냐? 라고 질문하는 거죠. 당장 내일 해라가 아니에요. 요나도 하루아침에 된 것 같지 않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물에 빠져보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고 그래 봐야 정신을 차리는데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잘 압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게 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마라도 가면 하나님 안 계시죠? 세부 가면, 보라카이에 가면 하나님 안 계시죠? 거기 가도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를 가면, 저 알래스카를 가면 하나님 안 계시냐? 근데 그럼 요나는 몰랐느냐?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왜 교회만 오니까 김영애 목사 날마다 원수 회개하라고 그러고 사과하라고 그러고 더 이상 듣기 싫다 내가. 제일 싫은 게 그건데 그거 하라고 계속 말씀은 들리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그 교회 갔는데 더 자주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있을 때 그냥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싫으냐? 다시스라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욥바라고 내려갔는데 여기는 오늘날 여러분 TV에서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라는 곳이에요. 텔아비브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은 뭐냐면 땅끝이에요. 사도 바울이 땅끝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거기가 스바나가 여러분 스페인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배는 제일 비싼 배죠.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한국 갈 때 어떤 항공 타고 다니십니까? 세부 퍼시픽? 제주항공? 겁나서 요즘에 제주항공 타겠습니까?
그런데도 탈 수밖에 없는 가장 저가기 때문에, 그러나 짐이 15kg 정도 있기 때문에 가장 비교적 좋은 이 가능성이 있는 이 제주항공 타야 되는데 필리핀 타는 사람들은 대한항공 타고, 여러분 비즈니스 타고 다니십니까? 혹시 퍼스트 타는 분 계십니까? 글쎄요, 필리핀 마닐라에서 우리 한국까지, 인천까지 퍼스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다면 얼마나 정도 할까요? 미국은 제가 듣기로 한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이야기 듣는데, 1,000만 원이면 옛날 전셋값인데요. 야, 미국 한번 갔다 오면 전셋값이 그냥 웬만한 자취방 하나가 날아가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게 배삭스를 주고라는 게, 다시 쓰러 가는 게 당시에 가장 비싼 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 퍼스트를 비즈니스 이상을 타고 가는 정도의 값어치를 지불 하고서라도 가기 싫은 거예요. 니누에로. 그 정도로 싫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가기 싫다라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4장에 2번이나 묻잖아요.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결국 이걸 안 꺾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예수 믿고 나서도 안 꺾어지는 게 우리라고. 그런데 결국은 꺾여져야 되는데, 그러면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합시다. 좋은 말 할 때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돼요? 사고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분명히 느껴집니다.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누가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려요? 자,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야, 가지 마. 돌아와 옆바항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요나 말고 다른 그 배 사공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라면 여기서 여러 나라 사람들일 텐데, 이슬람, 불교, 라마교, 뭐 하여튼 다양한 종교 사람들이 배의 선원이고, 요나만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사공들이 어떻게 합니까?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자,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러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이 문제가 왜 닥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장이 여기 누가 기도 안 하고 있는 사람 찾아보자 했더니, 저기 저기 배 구석에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워야지. 선장이 찾아갑니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다 종교인들은 신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 버는 신, 가정의 신, 부엌 신, 여러분 각종 신이 있잖아요. 화장실 신까지 있어요. 여러분 각종 신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든 이 문제는 이 신한테 빌고, 내가 하는 것보다 너 알라한테 빌라, 나는 부처한테 비겠다. 근데 안 비는 사람이 있는데 깨워보니 그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가장 센 신을 믿는 신이래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믿는 신은 용왕신인데,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지 모든 걸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묻는데,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7절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뽑아봅니다. 도대체 우리 중에 불경스럽게 목욕 재개 안 하고 배 탄 사람 있냐? 이 선원들은 이런 징크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 문제인지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어디 누구한테 표가 가요? 요나한테 갑니다. 그래서 요나한테 물어봅니다. 너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여러분, 무엇과 뭐를 지으신? 근데 지금 요나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바다 타고 다른 육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가면 안 계실까요? 그만큼 알아도 싫다는, 그만큼 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두렵죠. 10절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이방인들한테 요거도 먹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너
자기들 문제가 네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우리 전체를 피해를 주느냐.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사람하고 화해 안 하면 우리 교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이 교회 문제가 어디서로부터 왔는지 찾아보자. 투표를 해봅니다. 근데 누구한테 걸려요? 어머나, 이렇게 안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풍파를 일으켜서라도 이 문제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게요.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일어난 거 나도 알려니 차라리 죽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누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공양미 300성 심청이처럼 내가 인당수에 빠질 테니 내가 빠지면 너희가 산다 라고 생각하고 나를 빠뜨리라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 그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보세요. 자, 12절 13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하니라. 너희가 이 큰 풍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자 보세요. 사람들은 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압니다. 비록 저 사람 때문에 이 문제가 왔다는 걸 알았어도 저 영혼이, 저 사람이, 저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살리려고 애쓰는 이방인들을 보죠. 요나는요, 너무나 요나와 빗대어보면 다르잖아요. 저 니누에가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이 네가 가면 그 영혼들이 산다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나는 그들이 죽든지 말든지 나는 싫다라고 도망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생전 초면인데 처음 본 사람들인데 나를 살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요나가 이제 바다에 빠뜨려지게 되고 누구를 준비합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합니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잘합시다. 여러분 생각에 물고기가 있을 리가 있냐? 이런 물고기가 고래도 안 돼. 3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3일이나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수가 있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 말고 엄청난 다른 물고기보다 더 무시무시한 걸 준비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믿는 자여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6시에는 일어나서 유튜브를 키세요.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셨어요? 아직도 안 한 사람들 있다면 우리 교회 다닌 사람 만나면 첫인사가 구독, 좋아요 했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했는지 물어보고 우리 아들, 딸이 했는지 물어보고 일단 구독해라. 그렇게 지나가다가 한번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큰 물고기를 준비하세요. 깨어라, 기도해라 라고 요나에게 요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하고 차라리 죽어도 나는, 이게 자기가 물에 빠지는 게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기 싫어. 죽기보다도 더 싫다니까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아수르 니느웨로 가니 내가 죽고 말겠다라는 심정으로 물 속에 빠진 거예요. 근데 2장 전체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된다니까요. 저는 여러 사람 봤습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으나 선교사로 부름받았으나 그 사명 안 하다가 큰 사고 나고 천부여 의지없사오니 두 손 들고 옵니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잘할 때, 좋은 말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순종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3장 Second Chance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했는데 찔림만 받고 그만뒀어요. 근데 언젠가 다시 제가 요나서를 들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잘해야 됩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잘하는지 봅시다. 2절을 읽어볼까? 2절부터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번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큰 코 다쳐서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해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3절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자, 니느웨가 얼마만큼 큰 성읍이에요? 사흘 동안, 3일 동안 걸어가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사흘 동안 걸어야 되는 이 메트로 마닐라 정도 되는 성읍이에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언제 동안 다니며 외쳤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니느웨는 얼마나 큰 성이다? 사흘, 3일 동안 걸어야 될 큰 성이다. 자, 그런데 요나는 얼마만큼 걸으면서 이를 복음을 전했다? 하루.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번,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다녔다. 아니면 대충 했다. 1번, 2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2번이라고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얼마나 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일시켜 본 경험 있으세요? 어느 저 가자. 그래. 자, 할아버지 산소에 벌초하러 가야 된다. 왜요? 요즘에 젊은 MZ 세대가 왜요? 플러스 요자로 끝나는 이렇게 세 가지를 늘 한대요. 내가요? 지금요? 아들한테 깨우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아들 뭐라 그럽니까? 왜요? 그냥 돈 주고 말아요. 사람 사세요. 왜 내가요? 더운데. 가자. 효도하는 거다. 아, 나 할아버지 본 적도 없어요. 가서 대충. 이게 우리잖아요. 근데 이 요나는 큰 성읍인데 대충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대충 전했는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믿으세요. 지하철에 가서 그냥 전도지 하나 내밀었는데 그 지하철에 타고 있는 전체 사람들 대성통곡을 하고 옷을 찢으면서 나 교회 가야 되겠다. 마닐라 한인학교가 어딨냐? 뭐 찾아서 이렇게 교회 오는 거죠. 대충 했는데. 그런 거 많습니다. 선교 현장을 가보면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안 했지라는 회개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냐면 6절 이하입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라 소도 금식시켜. 이 정도로 엄청나게 왕이 명령을 내려서 회개를 시킵니다. 당시 이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굉장히 내적으로 밀란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 니느웨가 굉장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이 가난해져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그냥 아멘 하고 믿어버리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 어떤 한 목사님의 평신도님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님이 된 분의 전도법에 의하면 고구마예요. 다 익은 고구마. 찔러도 안 들어가던 고구마 있는데 나중에 들어오면 쑥 들어가 다 익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니느웨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하루만 가서 복음 전해도 되는 일인데 이 요나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싫어요. 그래서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여러분 이때 성경을 읽을 때는 매우라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떤 기도인지 잘 뉘앙스를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주께서는 진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제가 몰랐냐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그들이 회개할까 봐 안 간 건데. 이런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인지를 아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될 소리입니까?
아, 나한테 피해 준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될까 봐. 아니,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한 그 집안이 내가 복음 전하면 그거 더 잘 되면 어떡해요? 근데 그걸 아니까 안전하겠다라는 심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또 교훈시키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합니다. 요나는 그래도 혹시 모른다. 회개하지만 하늘에서 유황불못이 떨어져서 저들이 다 죽을지 모른다. 우박이 떨어지든지 막 기다리고 내심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는 척만 하는 걸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벌을 내릴 거야 라고 저기 멀리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구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예비하사?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그늘지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시원해. 이게 그늘만 지으니까 너무 시원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요? 7절에 하나님이 뭐요? 벌레를 예비하셔서. 누가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벌레가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벌레를 어떻게 예비하셨나? 벌레가 어디 있을까요? 일단 박넝쿨 10m 전에 있는데 기어 오려면 제가 1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벌레가 엉금 기어와서 박넝쿨을 싹 갉아먹어야 돼요.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는 게 하나님 특이하잖아요. 요나가 벌레를 봤을 거예요. 박넝쿨이 탁 썰어졌는데 보니까 벌레가 갉아먹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습니까? 1장에서 큰 풍랑을 준비하셨어요. 바람을 준비하시죠. 하나님 2장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회개하는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자라게 하시고 이 벌레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는데요. 모두 다 순종하잖아요. 바다도 파도도 바람도 식물도 곤충도 순종하는데 누가 순종하네요? 요나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강팍함입니다. 이 세상 많은 것은 순종하는데 요나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모든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는 큰 죄를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거든요. 예수님, 형제가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그럼 그거 곱하기 해서 그만큼만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영원히 그를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해요.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면 한 국가 예산만큼이에요. 한 1000조? 100조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만큼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나가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며칠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을 나에게 빚졌어요. 나는 얼마를 탕감받았습니까? 나의 전 재산을 집을 다 팔고 회사를 팔아도 못 갚을 정도의 탕감받은 게 죄사함 받은 예수님을 만난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근데 길거리 가는데 100데나리온 2,000페소 3,000페소 나한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멱살을 잡습니다. 야, 돈 갚아. 네가 오늘까지 갚는다 그랬잖아. 내일 벌어서 내가 일당으로서 노가다 나가서 내가 벌어서 갚겠습니다. 아야, 오늘 당장 갚아 라고 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려요. 고소해버립니다. 왜 고소했을까요? 감옥에 넣으면 돈이 생깁니까? 안 생기잖아요. 가족을 볼모로 삼아야 다른 아내와 딸들이 친척들 삼촌 외갓집 친정 돌아다니면서 다 돈 구걸해 와서 갚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감옥에서 남편을 감옥에서 빼내려면 가족들이 돈 빌려와야 되잖아요.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을 고소고발해서라도 내가 3,000페소 내가 받겠다. 이런 심보를 가진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이게 요나가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니느웨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로움, 잘못된 의로움에 입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로서는 어떤 소를 죽여도 양을 제사 드려도 우리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의 값어치만큼 이 세상에 가장 큰 보혈을 흘려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냐?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원수 생각납니까? 오늘 집에 가서 문자라도 한번 드리며 우리 화해하자라고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아멘이 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아멘이 크지 않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풍성해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또 우리도 용서 받죠. 자, 이렇게 용서가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래도 아직은 용서하지 못한 우리도 여전히 써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 때 주님께서 우리 못난 우리 요나 같은 우리를 쓰셔서 우리 교회를 조금 부요하게 만드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우리 옆 사람 잠시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옆 사람 손잡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임하도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잡으신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내가 요나 같고 나는 대부분 순종하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나는 선지자같이 성경을 암송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그 형제를 용서하라, 그 자매를 용서하라 라고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그래서 손 내밀고 화해하기를,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화해하는 걸 보고 형제 자매가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먼데 나가서 선교하지 않아도 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면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보고 교회가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복음이 전도될 텐데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를 써주셔서 내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부서가 변화되고 우리 위원회가 변화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우리 만일 한인연합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써주실 주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요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요나를 그래도 쓰셔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꺼집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그를 구출해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를 니느웨로 보내시고, 아버지 대충 하루 만에 전한 그 복음을 듣고서도 니느웨 전체가 변화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한 사람이 변화되면 마닐라가 변화되고, 아버지 나한 사람이 변화되면 필리핀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문제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문제는 내가 능력이 없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지 못함임을 주님 기억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사는 이 필리핀 땅, 때로는 우리가 이 필리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부유하고 잘 살기 때문에 그냥 누리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누림의 은혜를 주신 것은 조금이라도 더 흘려보내며 쌀을 나누고 계란을 나누고 미소 하나라도 나누며 마음이라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할 텐데,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국 땅으로나 세계로 다른 곳으로 보내시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래도 이 땅을 축복하며 복음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운전사나 우리 아떼나 우리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마음으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사람으로 주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서 복음의 도구로 주님 잘 쓰임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적, 우리에게 따갈로그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물질을 주셨다면 아버지 이 땅에 주님 복음을 조금 더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남편과 우리가 다니는 회사와 직장을 통하여서 주님 그들에게 좋은 주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넉넉한 인상과 주님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미소를 먼저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에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죄를 탕감받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지체들,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을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옳지 않은 행동을 거두고 주님 앞에 늘 나아가서 하나님 이 마음이 옳습니까? 하나님 이 분노가 옳습니까? 주님 앞에 늘 질문하며 주님의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저희를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다른 성도들을 용서하며 이 땅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삶의 처소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며 함께 동일한 마음을 품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